1절부터 마지막 절 2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회중이 한 절 읽고. 로마서 5장 12절.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 값없는 선물도 그러하도다. 만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였느니라. 또 그것이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한 것과는 다르지만 그 선물도 그러하도다. 이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 값없는 선물은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르기 때문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값없는 선물,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값없는 선물, 하나님께서 값없는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저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가졌기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오늘 듣습니다. 저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거듭나서 주님의 영 안에 있어서 영적인 그 말씀이 저희 안에 들려져서 저희 마음판에 심겨져서 저희 안에서 열매 맺는 그러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귀가 이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살아서 역사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선물의 가치, 선물, 하나님께서 본문에 선물을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의의 선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본문 제목과 같이 그것은 값없는 선물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그 선물의 가치를 이렇게 어떠한 것인지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선물을 받았을 때 너무나 그 선물이 감사하고 좋아서 감격을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반면 또 선물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선물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 선물이 가치 있는 것이라면 자신에게 그 무엇보다 좋은 선물이라 여긴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 주신 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감격하겠죠. 그러나 자신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다 여기면 뭐 이런 걸 주나 이렇게 하겠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어떠한 선물을 갖고 싶으냐에 따라서 그렇겠죠. 예. 세상에 참으로 이렇게 받아서 내가 그 선물로 인하여서 감격할 만한 그러한 선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한 25만 원씩 나눠준다면 그것을 여러분은 받고 감격하여서 감사하겠습니까? 그것은 선물입니까? 뇌물입니까? 아니면 공범을 만들기 위한 심보인 것입니까? 선물도 아니고 고마워할 사람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 그것이죠. 대통령에 당선 선물인지 몰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기뻐할 국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선물은 아닌 것이죠. 선물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가치 없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이렇게 가치 있는 선물이 있죠.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주신 선물, 그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선물인 것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자녀를 낳아줬다면 그것보다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감사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다. 더욱이나 낳아주신 것 이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길러주셨다면 그것은 부모님의 감격해야 할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선물과 그것을 비유하겠습니까? 내가 선물로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낳아주셨어.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일 때 자신의 생일을 축하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일 때 부모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참으로 부모님이 낳아주신 것을 선물로 여기는 자녀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무엇을 이렇게 선물로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선물을 준다면 어떠한 것을 선물로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을 주고 또 풍성하게 되는 그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사역을 한다면 그 선물에 대하여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곳이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도 제가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주셨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지 못한다면 다른 어떠한 선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들,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하나님께는 성경 안에서 선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 구약 성경에서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선물이라 말씀하시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3장 13절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 다 찾으셨죠? 우리 학생들만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학생들만. 학생들만 읽어보세요.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모두. 시작. 모든 하나님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에 그렇게 하는 말이라 또 하나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수고하고 유익을 누려야 하고 또 먹고 마시고 모든 수고와 유익을 내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같은 5장 19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사람에게 재산과 부요를 주셨으며 능력을 주시어 먹게 하시고 그의 몫을 갖게 하시고 그의 수고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풍요하게 돼서 하나님께 선물에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보다 더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물 요한복음 4장 10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자,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너에게 말하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고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었으라. 하나님의 선물은 뭐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구약 성경이 육신의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것을 말한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선물보다 영원한 생명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인 것입니다. 네.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어떻게 감격하느냐,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참으로 선물의 가치를 아는지, 선물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면 그 영생에 가진 것이 참으로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그러한 것을 주님께 나타내 보여야 되겠죠. 그런 누구보다도 주님께 저에게 영생을 주신 것 참으로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떤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값으로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값으로 이렇게
따질 수 없는 그러한 선물을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 생명보다도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선물의 가치를 아는 것일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고도 받은 것인지 안 받은 것인지 그냥 기쁜 것인지 뭐 별로 그런 것인지 그죠? 그게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하여 어떻게 그 가치를 알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얼마만큼 감사하는지 알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그것은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죄로부터 죄 문제가 해결된 그러한 생명인 것입니다. 죄와 단절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생명, 그것보다 더 감사하고 더 기쁜 것이 없어요. 어디 있겠습니까? 참으로 죄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것보다 자유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다른 그 무엇보다도 죄 문제가 해결됐다면, 세상의 어떤 문제는 해결되면 그것으로 자유롭겠지만 죄로부터의 죄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선물을 받았다면 참으로 그것보다 자유로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자유를 만끽하며 누리며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죄에 연루된 생명, 그것은 참으로 오히려 죄에 연루된 생명, 오히려 그것은 더 나쁜 것으로 가는 것이죠. 죄가 해결이 되지 않은 그러한 인생, 그것은 더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그러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부정하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차단하고 자신이 뜻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그것, 자신은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죄에 연루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죄에 연루된다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을 악한 것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본문에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은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것을 무엇으로 그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값없이 주신다 말씀하는 것이, 값을 지불할 수 없게 하시는 것이요. 오히려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 없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가졌는데 내가 영생을 받은 것에 대해 어떤 값을 지불하여서 그 영생의 값을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까? 죄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죄가 제거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못하는 상태를 내가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려고 해도 내가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주시고자 하나 받을 수 없는 상태를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이렇게 이 땅에 참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또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씨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반응하지 못하는 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것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의 씨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 안에 씨가 쭉정이와 같은 것이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씨가 있다면 그것은 값으로 계산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생명, 그것은 어떠한 값으로 계산하기가 불가능하죠. 그렇죠? 세상도 어떤 생명에 대한 가치를, 영적인 생명을 모르는 그 세상도 생명에 대한 가치를 두는 것이에요. 하다못해 식이 동식물의 그 가치도 생명도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멸종위기에 어떤 펭귄 같은 멸종위기가 이제 펭귄이 멸종위기인다. 그러면 어떻게 펭귄을 위해서 펭귄을 살리려고 참으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그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펭귄이 살아야 다른 생명도 살고 이렇게 그러니까 펭귄을 살리려고 지후를 이렇게 해보려고 가진 노력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참으로 값으로 계산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은 그 값없는 선물은 무엇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러한 선물인 것입니다. 동식물의 그러한 생명도 계산이 불가능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들의 생명을 값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한 생명이 내게 있는 것입니까? 내 안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러한 생명이 있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참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러한 선물을 가진 그러한 생명인 것입니다.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러한 선물. 자,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선물,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선물인지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유입니다. 자유.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 값없는 선물도 그러하도다. 만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였느니라. 구원은 값없이 구원을 가치 없이 여기는 게 세상이죠. 세상은 구원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아니합니다. 그 가치를 대해서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의 가치는 자유예요.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 선물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소중한 것이 없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죄가 있는 그런 곳이 되는 것이죠. 한 사람으로의 죄로 인하여 한 국가가 자유를 잃고 신음하는 그러한 민족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인 것이에요. 그것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고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국민들을 그 자신의 죄로 신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라들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이죠. 이란이 그렇고 러시아가 그렇고 중공이 그렇고 북한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 그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 독재 국가들로 인하여서 그 안에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나라들 안에는 자유가 없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은 그 한 사람의 지도자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나라는 자유가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자유롭게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값없이 선택하여 그 자유로 스스로 불신자들을 따른다면 스스로 자유를 잃어버리는 어둠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운 국가에서는 그렇죠? 자유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자유를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택한 것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에 아모리인들의 신들이간에 너희가 섬길 자로는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이렇게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자유를 가진 사람이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선택은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는 자신이 갖게 될 것입니다. 값없는 선물을 받는 것도 자유이고 값없는 선물을 거절하는 것도 자신의 자유인 것입니다. 값없는 선물이 있고 없고의 결과는 그 자유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 있고 없고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생명이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해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자유가 있게 된 것이요. 그러면 내가 가진 자유로, 그렇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선택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로웠으나 그런즉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런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면 그 끝은 영생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죄의 선택을 죄는 선택의 자유를 잃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갖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선택의 자유를 갖고 있다면 값없는 선물을 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자유라 하여 그 선물을 거절하고 구원을 거절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값없는 선물을 거절한 자들은 자유를 잃어버리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죄는 자유를 뺐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자유롭게 값없이 구원받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값없는 선물이라 무시하여 받아들이기를 거절한다면 소중한 생명이 죄의 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값없는 선물,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화해함으로써 받아 자유롭게 되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의 선물을 풍성하게 받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는 것, 그것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유,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 살 수가 없어요. 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할 자유가 있을 때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선물을 받을 자유가 있을 때 그 자유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에 그 선물로 인하여서 참으로 감격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감격하지 못한다면 무엇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선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어떠한 선물을 받았을 때 가장 감사했습니까? 내게 자유가 있음을 감사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이 민족은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쪽을 택한 것이에요. 이제 이 민족은 점점 속박 가운데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내가 하나님께 그 값없는 선물을 마음껏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내 마음껏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주님께서 주신 자유로 주님의 그 선물을 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값없이 계산할 수 없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선물, 값없는 선물, 그것은 참으로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선물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값없는 선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 본문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렇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본문 12절부터 21절 말씀은 전부 다가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한 사람의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것은 다음 절 말씀이군요. 19절 말씀이고 18절 말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말씀하는 것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다. 이렇게 로마서 3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요. 곧 이때 자기의 의를 선포하심은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는 세상, 믿음이 없는 세상인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믿음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없는 세상은 그 믿음을 버린 세상인 것이에요. 믿을 수 없는 세상,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상, 무서운 세상인 것입니다. 자, 의가 없는 세상, 불의가 의를 이기는 세상인 것입니다. 참으로 지금의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그 징조가 눈에 보이는 자연 환경보다도 더 심각하고 무서운 것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즉 사람이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되어진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버리고 짐승의 본성을 갖기를 추구하는 그러한 세상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악한 현 세상, 그것은 곧 그리스도인이 떠나야 할 세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잠시만 기다려라,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 하시고 곧 데리러 가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대에서 부른 찬양도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즉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믿으라고 믿음의 의를 추구하라고 경고하고 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신부이고 신부는 더럽혀지지 않은 처녀 버진인 것입니다. 교회는 처녀인 것입니다. 처녀로 예표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배교하지 않는 것이 신부로서의 신분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죠?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더러워진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의롭게 된 신부, 처녀,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의롭게 됐으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것이 값없이 받은 선물, 값없이 전하지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치,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것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내가 믿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 믿음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한 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피값으로 지불된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혼, 세상 무엇과 그 가치를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으로 한 사람의 혼의 가치를 구원받은 혼의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믿음,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영생을 가진 것은 넘치는 은혜와 은혜의 풍성함인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재물이 넘치는 생보다 값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그것을 재물이 그걸 값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것은 비교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러한 은혜 넘치는 선물을 가지셨어요? 그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의의 선물이 넘치도록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겨서 살아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의, 그것은 이 세상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선물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선물, 세 번째로 한 사람의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것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순종의 세상인 것이죠. 지금 이 세상은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들 안에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는 그러한 세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하는 자들로 인하여 점점 그 형체를 잃어가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이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 감이라. 고린도전서 7장 31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간다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은 점점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하여 점점 형체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쳐쓸 수 없이 타락하여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형체를 잃어가고 있는 그러한 세상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거듭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거듭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고쳐서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 고쳐서 쓸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의 어떤 교육으로 그 사람을 고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교육이 망가지는 그것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 가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죠? 세상의 교육으로는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구원받을 때, 거듭날 때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거듭나는 사람이 점점 적기에 주님은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사람들은 타락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이켜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현 세상은 문제가 많기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불순종하는 자들 안에 역사하는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의 역사하는 영, 그것은 어떤 영이겠어요? 마귀의 영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안에 역사하는 영인 것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 불순종하는 자들 안에 있고 불순종하는 자들 안에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기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이죠. 억지로 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면 믿는 그리스도인 부모에게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부모에게 불순종하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불순종은 죄의 종이 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를 때 성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함이라. 우리를 자신을 주신 것은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주셨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 안에서 복음을 전하며 기름 부음 받은 성도로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과 같은 모습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해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 것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성도는 성령 충만한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기름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서 산다면 어떻게 돼요?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기름의 특성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똑같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 역사하는 영을 주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의 성품인 것입니다.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 역사하는 영, 그것은 마귀의 영인 것이에요. 그것은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의 성품인 것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과거에는 그랬다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가 과거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을지 몰라도 거듭나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기름의 모습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러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더 비참하게 되는 것이, 물도 아니고 기름도 아니고 무엇인 것이, 의의 길을 알고 난 뒤에 그들에게 전수된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했던 편이 더 나았으리라. 그러나 참된 잠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 뒹군다 하였도다. 베드로 후서 2장 21절 말씀이죠. 구원받고 난 그러한 성도가, 기름 부음 받은 성도가 계명을 잃어버리고, 구원받은 것을 잃어버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 그 전보다 더 못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개가 토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돼지는 씻고 나서 진창 속에 뒹군다 하였도다. 그렇죠? 주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자신들은 잘하고 있다 여길지 몰라도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개가 토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모습인 것이죠. 그렇죠? 돼지가 진창 속에 뒹구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으로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구원받았는데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 역사하는 영을 쫓아서 산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더 못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교회를 다니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보다 더 못한 거란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 뒤에 6장 11절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는 죽은 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죄에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려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 역사하는 영을 쫓아서 불의의 병기로 내어준다면 오히려 더 못한 그런 게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받았다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선물은 없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값진 선물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 값없이 받은 선물,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 역사하는 영을 쫓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때 순종했던 것 같이, 주님과 같이 순종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참으로 가치가 있게,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선물을 받은 것 같이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 어떤 값으로 그것을 값을 치러볼 수 있는 것입니까? 값을 치러볼 수 없는 것이, 그렇죠? 주님께서 순종하신 것 같이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 안에서 참으로 참된 선물로 참으로 이렇게 그 선물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영원한 생명의 가치는 값으로 계산하기 불가능한 것입니다. 값은 이미 다 지불되었고 선물로만 제시되는 것입니다. 값 없는 선물이라 하여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값 없는 선물을 받은 자들은 구원을 맛보았고 그 가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것을 맛보았고 그 가치를 알아야 되는 것이, 그 값없는 선물의 가치를 모르고 어떻게 그 선물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선물의 가치를 모르면서 선물을 전하려 한다면 어떻게 해요? 받는 사람이 그 가치를 알게 할 수 있는 것이, 선물의 가치를 알고 온 세상의 재물보다도 귀한 것을 전하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씨앗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밀알이라 자신을 비유한 것이죠. 한 알의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죠. 한 알의 밀, 그 가치, 생명의 가치인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쭉정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많으면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히려 자리만 차지하고 보관비만 들 뿐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8절에 꿈을 가진 선지자는 꿈을 말하고 내 말을 가진 자는 내 말을 신실하게 고할지니라. 쭉정이가 밀에게 무엇이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쭉정이가 밀에게 무엇이겠느냐? 쭉정이가 아무리 많은들 그 밀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는 영원한 가치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계산이 불가한 것입니다. 거짓으로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자들을 말씀으로 생명의 가치를 가진 자들로 돌이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인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거짓되이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생명의 가치를 가진 자들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생명을 낳는 일에 드려지는 가치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 값없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 사역을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것입니까? 성도는 타락한 세상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값없이 나눠줄 수 있는 선물을 전하는 성도의 삶을 살라고 생명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 값없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값없이. 그러나 그것은 그 값없이 나눠줄 수 있는 그 선물은 그 세상에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 있는 그러한 사역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사역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르게 믿고 따른다면 값없는 선물을 전해주는 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내 몸을 들여 그 일을 하고 산다면 선물의 가치를 알고 사는 성도인 것입니다. 선물의 가치를 알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을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다 찾으셨죠?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록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인자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리니 이는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 인치셨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리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값없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러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사람 머리에 머물러 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받은 선물, 우리가 그 가치를 알기에 참으로 감격하여서 살고 감격하여서 그 선물을 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대로 준비하고 전하였습니다. 오늘 같은 영을 가진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그런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고 이해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값없이 받은 그러한 선물, 참으로 이렇게 그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로 마음껏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또 풍성함을 누리고 또 주님께 순종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참으로 그 값없는 선물을 참으로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저희 교회 지체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부담감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자유함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주님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주님의 선물을, 그 선물의 가치를 아는 그러한 성도로서 기쁨으로 행하는 저희 교회 지체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함께 하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